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린이날이 있고 어버이날이 있고 부부의 날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부부의 날이 있는 것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부부의 날은 내일입니다. 21일,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왜 21일을 정했는가 하니 이자하고 이는 둘이고 둘이 하나가 되라. 그래서 21일을 부부의 날로 정했습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1995년 어린이날에 그 TV에서 어린아이가 엄마와 아빠와 같이 함께 살고 싶다, 그런 간절한 눈물겨운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권재도 목사님께서 시작을 해서 부부의 날을 운동을 해가지고 2003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5월 21일에 대통령령 2만45호로 세계 최초로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했습니다. 핵가족 시대에 가정의 핵심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날로 정한 이유는 부부가 화목해야 가정도 화목하고 행복하고 청소년 문제도 해결되고 노인 고령화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문제가 다 해결된다. 그래서 부부의 날을 정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얘기하는 것은 부부의 날 하루만이라도, 내일 하루만이라도 부부가 건전한 대화를 할 수 있다면 가정의 90%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그러면서 서로 대화를 하되 유메시지를 하라는 거예요. I 메시지가 아니고 유메시지입니다. 유메시지는 뭐냐? 상대방에게 책임을 돌리고 비난하는 화법입니다. 집안이 어려울 때 당신 때문이야, 이거는 유메시지라고 합니다. I 메시지는 무엇인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부족해서, 이건 다 내 책임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해결이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I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내일 하루만이라도 부부가 서로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우리 가정이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 메시지가 아니고 I 메시지를 할 때 우리 가정이 좀 더 회복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혼한 지 5년 된 신실한 집사님 가정인데, 이분이 출근했다가 집에 돌아와서 정말 귀하게 생각하는 청자를 3살 난 아이가 깨뜨렸습니다. 순간 화가 난 남편이 아내에게 아이 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집에서 무엇을 했느냐고 소리쳤어요. 그게 유 메시지입니다. 그럴 때 아내가 아이 메시지로 하면 될 텐데 내가 뭐 집에서 애만 돌보고 있어야 되나? 유 메시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뭐 하면서 두 사람이 문을 꽝 닫고 각자 자기 방으로 가버렸어요. 화날 때 그냥 문 꽉 닫는 사람 있죠. 그래서 아내는 잠이 안 와가지고 참 몸을 뒤척거리면서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뭐 인기척이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살며시 열어보니까 남편이 소파에 얼굴을 묻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오늘 제가 참지 못해서 혈기를 부려 아내의 마음을 상하게 한 것을 용서해달라. 유 메시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I 메시지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아내가 방에서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했어요.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사람이 한 번 살아감으로 일생이라고 그래요. 이 짧은 세상, 다른 것은 다 연습이 있지만은 인생은 연습이 없어요. 이 짧은 세상, 하나님께서 맺어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신 대로 참 이 아름다운 부부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이렇게 돕는 배필을 주셨어요. 다 보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러나 하나 남자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내를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살아가라고 그랬습니다. 전도서 9장 9절 보니까 내 헛된 평생의 날에 해 아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이 해 아래서 하나님이 아내를 주셨으니까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아가라. 이것이 내가 받은 분복이라고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부자인가? 누가 가장 쾌락을 누리며 살았는가? 솔로몬입니다. 지금까지 솔로몬처럼 영화와 부귀와 쾌락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그는 정원을 크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름답게 큰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노비는 사기도 하고 낚게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고 그랬어요. 인생들이 좋아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었느냐? 처가 700명이에요. 아내가 이 첩이 300명이에요. 아무도 안 놀라는군요. 하여간 1000명이에요. 1000명. 인생들이 즐기는 처와 첩들을 1000명이나 두고 쾌락을 누렸는데 그가 노년에 지나온 생활을 뒤돌아보면서 그것은 다 헛되고 헛된 것이고 그저 행복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사는 것이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오늘은 행복한 부부가 되기 원하면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말씀이 부부의 이름이 성경에 6번 기록되어 있어요. 한 번 기록돼도 영광스러운데 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훌륭하게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들이 6번 기록한 것을 근거로 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았는가? 저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행복한 부부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하면서 3가지 저들의 모습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첫째는 함께 사는 부부였어요. 1절에서 2절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옵니다. 이때 아굴라라는 유대인을 만나는데 로마의 글라우디 황제가 모든 유대인은 떠나라. 유대인 남자는 다 로마에서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살던 그 고향을 떠나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남자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키니까 남자만 떠나라고 그랬어요. 얼마든지 아내가 잠시 당신만 떠나 있다가 다시 우리가 만나자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같이 떠나왔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만약에 여보 이 미국의 정책이 코리안 남자는 다 떠나라 할 때 당신 나하고 같이 떠날 수 있나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싸우지는 말고요. 하여튼 한번 물어보세요. 유대인들은요 결혼을 약속이라 안 했어요.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파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가는데
아내 브리스길라가 같이 가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 이 이산 가족이 많아요. 정말 눈물겨운 만남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왜 그래요? 남편 혼자서 잠시 피난을 와서 그래요. 제가 아는 대로도 목사님들 중에도 여러분이 계세요. 그냥 피난 올 때 같이 왔으면 되는데 잠시 갔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온다. 그 잠시가 이렇게 오랜 세월을 지났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상처예요. 이 미국 사람들은요, 이산 가족을 이해를 못해요. 어떻게 부부가 같이 있어야지 떠나냐 이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고 그랬어요. 결혼은 나눌래야 나눌 수 없는 한 몸입니다. 남편이 가면 아내도 가야 되고 아내가 가면 남편도 따라가야 돼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사회에서 이 여자 이름이 앞에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6번 기록 중에 브리스가와 혹은 브리스길라 4번의 앞에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누가 남편인지 누가 아내인지 잘 분간이 안 돼요. 그건 뭘 말하는 거 아니?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고 서로 존경하고 도와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장막을 만들 때도 같이 만들었고 복음을 전하러 갈 때도 같이 갔어요. 부부는 항상 함께 살아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함께 가야 되고 함께 일해야 되고 함께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일하러 나간다는 거 참 축복입니다. 성경적이에요. 생활하는 일, 돈 버는 일, 아이들 가르치는 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부부가 서로 떠나 있으면서까지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에요. 성경적인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지역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50 후반 되신 의사가 30대 의사 밑에서 보조로 일을 해요. 그러면서 환자는 자기가 다 돌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조기 유학을 떠나는데 자기도 많이 고민했대요. 한국의 큰 병원의 과장이고 잘 나가는 의사인데 애들이 미국 유학을 간다 그러고 아내도 간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고민하다가 아내 없이 무슨 재미로 사나, 가족 없이 무슨 돈이 뭐 필요하나, 그래가지고 미국을 같이 와서 나이가 좀 들어서 시험 치기가 어렵고 의과대학 다시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서 할 수 없이 라이센스 있는 30대 젊은 의사 밑에서 보조로 일을 해요. 내가 그랬어요. 좀 마음 상한 일 없습니까? 아니요. 난 행복합니다. 세상에 가족과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부부 여러분, 항상 함께 다녀요. 부부가 함께 살다 보면 남남이 만났기 때문에 언제나 좋은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불편할 때도 있고 또 마음 심기가 좀 괴로울 때도 있어요. 또 싸울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절대 성경에 보니까 분방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7장 5절 말씀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 잠시 동안 합의하에 나누어 있으라 그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시험하는 자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여러분 싸워도요, 부부는 한 이불 안에서 싸워야 돼. 네, 그래야 전쟁이 50%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불 안에서 싸운 사람은 전쟁이 빨리 끝나. 근데 분방하는 경우는 장기전으로 들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싸워도 이불 안에서 싸워야 돼. 이 미국에 방이 많은 거 큰 문제야. 성경은 반드시 분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분방하지 말라. 하나 기회를 줬어요. 기도할 때는 분방해도 되는데 단 합의하에 하라. 여보, 나 오늘 지금 교회 가서 철야기도 하려는데 괜찮아요?
근데 남편이 안 돼, 오늘은 같이 있자. 그러면 있어야 돼요. 괜히 와서 철야해봤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듣는다고 그래서.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베드로전서 3장 7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와 함께 있고 언제나, 그리고 아내를 귀하게 여기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기도를 듣지 아니하겠다. 막 가지 말란데도 그냥 난 철야기도 가야 된다고 말이야, 금식기도 가야 된다고. 그거 헛된 거예요. 헛사예요.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하러 갈 때 당신은 갔다 와요. 그렇게 허락을 받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허락 없이 가는 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비록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마른 떡을 하나 놓고 먹는다 할지라도 함께 있는 것이 부부의 행복인 줄 믿습니다. 남자는 오른쪽 뇌가 발달해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데 발전적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여자는 왼쪽 뇌가 발달해서 정서적이고 직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선택하고 함께 결정하는 것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혼자 하지 말아요. 아내와 같이 하세요. 아내 혼자 하지 말아요. 남편과 함께 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행복의 기본 원리인 줄 믿습니다. 디트로이트에서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사는 부부가 있어요. 이분은 항상 일하고 저녁에는 차고를 개조한 창고에서 계속해서 밤늦도록 자동차를 만드느라고 연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부모까지도 저건 무슨 일을 하나 하면서 비방하고 온 동네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내가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남편이 밤새도록 연구할 때 램프 불 있잖아요. 램프 불을 붙잡아서 계속해서 같이 일해 줬어요. 그 당시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부가 헨리 포드예요.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에요. 이분들이 부부가 합심해서 하나가 되지 않았으면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마차 타고 다닐 거예요. 그래도 부부가 합심해서 격려해주고 인정해줬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자동차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부부가 함께 가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한 몸의 원리를 익혀갈 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대로 살면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헌신하는 부부입니다. 3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고 천막 짜는 업이 같으므로 같이 지내게 됐습니다. 바울과 함께 지내면서 1년 6개월 동안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나서 이 부부는 헌신된 부부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는 거 좋아요. 헌신하는 거 좋아요. 그러나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돼야 진정으로 그 헌신과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내 의지로, 기분으로, 감정으로 섬기다가는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에게 간절히 문안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부부는 자기 처소를 교회로 이렇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이 초대교회가 경제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건물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이 부부가 자기 집을 교회로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교회가 없어서 여러분의 집이 밤낮으로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서 밤낮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들 부부는 저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자기 집을 오픈하고 예배 처소로 사용해서 그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됐어요. 에베소로 갔을 때 에베소에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모여서
결국 에베소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이 집에 오는 것도 쉽지 않는데 매일처럼 자기 집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예배 처소를 제공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가 예배 처소가 없을 때 우리 박한용 장로님, 우건사님 이 두 분이 항상 집을 열어놨어요. 정말 지금도 생각해도 우리 고맙고 생각해야 되고,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교회가 있기까지는 이런 귀한 장로님의 섬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오래간만에 누가 와도 힘든데 우리가 무슨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전부 장로님 집으로 다 가서 거기서 무슨 회의를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 장로님들 그 섬김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이분들의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오늘 이렇게 존속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저들의 인생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자, 하나님께 드리자. 이 두 부부의 목표가 분명했어요. 세계 지성인들이 이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부부를 셰이퍼 박사 부부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들은 어느 날 대학교 시절에 이 셰이퍼 박사하고 프란시스 셰이퍼하고 에디스 셰이퍼가 같이 대학에서 그룹에서 토론회를 참석했어요. 다 무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전부 얘기하는데 프란시스 셰이퍼와 이 에디스 셰이퍼 두 남녀는 유실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창조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둘이가 신앙이 맞았어요. 그리고 생각이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이루고 스위스 라브리에 그 공동체를 세웠어요. 수많은 지성인들이 그곳에 다녀가서 세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저들은 인정받고 사랑받는 부부가 됐어요. 어느 날 기자가 물었어요. 어떻게 세계의 지성인이 당신들 부부를 가장 행복한 부부로 선정했느냐? 우리는 함께 봤다는 거예요. 한쪽을 같이 본 거예요. 남편은 동쪽을 바라보는데 아내가 서쪽을 바라보면 불행한 연합이에요. 남편은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데 아내는 자꾸 세상적으로 나가면 그건 불행한 연합이에요. 가난해도 좋고 어려워도 좋아요. 아파트에 살면 어때요? 부부가 한쪽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세 소망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설 때 상급을 바라보면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몰라요. 남편이 여기 있어요. 아내가 여기 있어요. 우리 둘이 말이야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살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정말 자녀들 앞에서 좀 사랑하고 아주 깨가 쏟아지도록 살아보자. 그렇게 약속해도요, 붙잡아주는 데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남편이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가 하나님 사랑하면 이 삼각형의 원리가 생겨요. 하나님이 딱 붙잡아줘. 그러니까 아내와 남편이 아무리 행복하게 하려도 안 돼. 둘이가 안 돼요.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남편, 아내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러나 서로 하나님 사랑하면 삼각형의 원리를 가져. 하나님이 붙잡고 있어요. 행복한 부부가 될 줄 믿습니다.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데 다 두 손 내미세요. 자, 남편 따라서요. 남편, 아내,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예? 자, 이렇게 시작. 네, 아멘입니까? 그저 남편이 하나님 사랑하고 그저 주님 중심에 살고 교회 섬기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고 아내도 그렇게 나가면 절대 그 부부는 어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고 있으니까. 이러한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도와주는 부부입니다. 1절 보니까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그는 아덴에 들어가면서 자신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덴은 철학의 도시예요. 자기 전공이 철학이에요. 그래서 나는 변론으로,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만 아덴에서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 말쟁이라는 말 들었어. 저 말쟁이가 무슨 말 하나? 실패하고 말았어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덴에서는 실패했어요. 아덴에서는 실패했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린도에 올 때 참 좌절을 느꼈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열매가 없으니까 좌절했어.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와서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서 2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 이제는 세상의 것 하나도 안 하겠다. 오직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지 나는 이제는 다른 것은 다 안 하겠다. 자기 지식으로 했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어려울 때 누가 도와줬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준 거예요. 위로해 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이 부부는 나의 동력자라고 그래요. 동력자. 나를 도와준 사람인데 얼마나 자기를 도와줬는가 하면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다. 목숨까지 내놓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이 목숨까지 내놓고 바울을 위해서 도와줬기 때문에 그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는 따라같이 같이 갔어요. 잠시 간 거 아니에요? 이사 갔어요. 다시 에베소에서 또 떠날 때 또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바울을 같이 도와줬어요. 사업 따라, 애들 교육 따라, 자기 원하는 따라 이사 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섬기고 바울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함께 따라 나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설교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바울이 설교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도록 뒤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공산 지하에서 KGB에 의해서 목사님이 강제로 잡혀서 저 시베리아 벌판으로 끌려갑니다. 온 교회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느 날 장로님이 소리기별 없이 그냥 행방불명이 됐어. 3년이 지나서 소련 공산주의자가 무너지고 다시 목사님과 장로님이 교회로 돌아왔어요. 두 분이 같이 돌아왔어요. 그 하도 이상해가지고 의아하는 교인들에게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 시베리아 강제노동소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울 때 어느 날 이발소에 갔더니 이 장로님이 이발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을 보는 순간에 목사님이 나 혼자 아니구나, 장로님이 계시는구나, 이것이 힘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가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의 노동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은 기도하다가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까 싶어서 일부러 내가 시베리아 이발소에 가서 이발하겠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시베리아 벌판에 자원해서 이발사로 갔어요. 왜 갔느냐? 다른 거 없어요. 딱 하나예요. 목사님이 혼자 너무 힘드니까 가서 내가 만나주기만 해야 되겠다. 공산주의의 그 눈초리 때문에 이야기는 못했대요. 이야기는 못했지만은 그 목사님 마음속에 장로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이것이 힘이 돼서 3년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건강하게 다시 교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제가 브라질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는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해요. 교인이 한 80명 정도 90명 되는데 나는 목사님 부럽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목사님은 그 수천 명 교인이지만은 목사를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글쎄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목사님이 암에 걸렸을 때 그 여집사님 하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 하나님, 나는 이제 그만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은 건강하셔야 되니까 나에게 암을 주고 목사님 회복시켜달라. 사생결단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로 목사님은 건강을 회복했고 여집사님은 암에 걸렸어요. 그때 내가 부흥회를 인도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자기 마지막 섬긴 것이라 생각하니까 강사를 얼마나 그렇게 정성껏 섬기는지 몰라요. 난 그렇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집사님, 절대 하나님이 집사님을 안 데려갈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데려가신다면 목사님이 집사님 생각 때문에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 반드시 하나님이 집사님을 고쳐줄 거야. 기도해 줬어요. 어제 그저께 금요일 제가 전화를 다시 걸었어요. 브라질의 목사님에게. 오늘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그분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 권사님이 됐는데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주의 종도를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브리스겔라와 아굴라에게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장막을 짜는 기술이 있어서 경제적 여유가 있었지만 그것을 자기를 위해 쓰지 않고 모든 교회와 주의 종들을 도와주었어요. 제 목회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그 당시 가난하던 시절에 이 서울역전 앞에만 내리면요, 그때는 다 건물이 하나도 없어서 남산이 보이고 남산 중턱에다가 4층 벽돌로 된 건물이 하나 딱 눈에 들어와요. 그것이 제가 섬겼던 후암제일교회예요. 그 가난한 시절에 지방에서 목사님, 사모님 또 여러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모님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한다. 제가 장로님, 권사님에게 부탁해서 그분들이 도와줬어요. 어떤 분은 새를 쫓겨나가야 되는데 새를 드릴 돈이 없다고 찾아왔어요. 제가 부탁해서 그분들을 다 도와줬어요. 한 번도 거절하지 않고 도와줬어요. 지금 그분들은 다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제가 30대에 목회했고 그 장로님, 권사님들은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다 지금 하나님 나라에 가셨어요. 그러나 그 자녀들이 땅에서 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생교회 지나온 3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럴 때 한 번도 거절 안 했어요. 다 도와줬어요. 누가 도와줬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도와줬어요. 다 도와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이렇게 교회가 성장하지. 이거 절대 당회나 재직회나 목사가 한 거 아닙니다. 다 기도해 주는 분이 계세요. 선교사님 집회하는 거, 그거 강사가 돈 받는 거 아닙니다. 목회자 세미나 인도하는 거, 그거 강사가 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돈을 가지고 가야 돼요. 다 여비를 자기가 드려야 돼요. 그거 어디 쓰나요? 다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이 도와서 다 도움을 줘서 그 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영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니까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된 거예요. 나도 지금까지 가능한 한 도움을 주려는 거예요. 도와주는 것만이 남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내 장례식에 참석한다면 장례를 집례하는 목사님에게 절대 길게 설교해 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벨상을 탄 것이나
수백 개의 상패를 받은 것이나 감사장을 받은 것,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해주세요. 그저 가난한 사람에게 옷 입혀주고 먹을 거 주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다가 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마지막 유언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유언적으로 말씀하여 주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는 복음서에 없어요. 그러니까 직접 주님이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것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일생을 주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면서 여러분이요, 받는 것보다 주는 자가 복됩니다. 주는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지난 금요일 귀니드 양로원을 방문했습니다. 권사님의 생신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30년을 같이 지켜보니까 다 볼 수 있잖아요. 야, 저분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렇게 건강하고 멋있고 훌륭한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다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사는 거예요. 다 누군가가 휠체어를 밀어줘야 되고 손을 붙잡아 줘야 자기 처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도 혼자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힘이 있을 때, 건강할 때, 여유가 있을 때 남을 많이 도와줘요. 도와주는 것만이 남는 줄 믿습니다. 일부 예배가 끝난 후에 어느 집사님이, 목사님, 누군가가 뭔가 어렵다면 저에게 얘기해 주세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나 기술이 있으니까 내가 가서 기술로 도와주겠습니다. 여러분, 설교만 들으면 뭐해요? 우리도 실제로 행동을 해야지. 언제나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도와주고 내일은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너무 도움을 받는 데 익숙해졌어요. 사랑을 받는 것이 부부가 아니에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못 받아서 불행한 거 아니에요. 줄 수 있는 대상자가 없는 게 불행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떠나고 나면 아쉽고 또 아쉬운 거예요. 살아있을 때 서로 사랑을 주고 주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주는 일에 인색하지 말고 많이 도와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로마를 떠나 고린도에 옵니다. 또 에베소에 옵니다. 클라우디오 황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을 찾아 로마로 다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그런데 다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을 핍박하니까 다시 떠나서 에베소로 갑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거기서 가정의 문을 열어서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핍박 가운데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다시 생명을 내놓고 바울이 마치 로마로 가는 심정으로 로마에 가서 결국은 순교했습니다. 그녀의 고향 땅인 이 로마의 에벤틴이라는 그 지역에 가면 지금도 브리스가와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무명의 부부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순교함으로 그 큰 위대하고도 막강한 박스 로마가 결국은 무너지고 거기에 복음이 세워진 것을 우리가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서로 함께 가고 함께 일하고 한 몸의 원리를 익혀가면서 나도 하나님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남을 도와주면서 꼭 도와주는 게 물질로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 그들을 위로해주고
또 힘든 성도들 손목을 한번 잡아주는 것도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나이 드신 부모님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서로 악수해주고 손을 만져줌으로 이 피부 접촉을 통해서 그 힘든 부모님들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축복의 부부가 되기를 바랍니다.